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감히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정말 오로지 매사의 모든 일을 놓고 매사의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가? 가끔 한 번씩 기도하는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사모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든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주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본 사람들이 몇 명이죠? 500여 명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죠? 120명.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광경을 감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약속해 주신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사모하는 사람.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서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때로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든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평화예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악한 영이 떠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성령의 사람은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는데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더니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를 외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권세가 임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우리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금요 기도회 때,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보시면요, 다른 때는 못 나와도 금요 기도회 때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집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언제? 새벽 예배도 그렇습니다만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금요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금요 기도회 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풍성한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그 풍성한 교회의 교제를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다루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물론 사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들이 중점적으로 한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응답도 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권능을 받아야 강하고 담대하지. 능력 받아야 강하고 성령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 밖에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따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뭐예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 이제는 무엇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떤 환상을 봤다고 해서 환상 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제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루를,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 떠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열흘 때 됐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강력히 임하신 것은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기도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기도의 양에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몰라요. 부흥강사 되시는 목사님께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1년 내내 부르짖었어요. 1년 내내 목이 항상 쉬어 있었어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그때는 정말 조용히, 지금은 조용히도 기도할 줄 알고 조용하면서도 부르짖을 줄 알았는데 그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부르짖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가서 밤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옆마을 사람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헌선이가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죠. 왜? 그 집까지 들리니까. 최영현 집사님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그분 집에서 내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도 한번 부르짖어야지. 저 학생이 저렇게 날마다 와서 부르짖는데 집사가 또 누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분도 기도하는 사람. 그분도 저녁에 같이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한 번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세 사람이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두 집사님은 이제 가시고 사실은 기도하고 나서 좀 서로 다퉜어요. 성경 가지고 다툰 거예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때 늦은 시간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서울에 갔다가 조치원에서 택시 타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딱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혼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한 얘기를 방언하고 통역하고 하면서 쫙 이야기하면서 양들을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것도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다퉜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방언하고 기도하시면서 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은사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영성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인격적으로 날마다 습관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은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가 인간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책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칭찬받아야지. 아멘입니까? 나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교회가 칭찬받아야지. 나로 인해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짐할 수 있어야, 능력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언제 주어지는가? 기도할 때 주어져요. 이러한 육아, 이러한 종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 질병으로 고통을 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사모하는 사람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만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요일 기도에도 힘써서 여자분들만 와서 기도하는, 남자 장로님들은 어디 갔어요?
남자 장로님들도 금요기도회는 우리가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백화점에서인가요? 일찍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혜를 줬어요. 가격을 싸게 했던 것 같아요. 줄을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엄청난 줄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음식점도요, 맛있는 음식점 보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 음식점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빵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성길에 기차, 지금은 이제 미리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약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줄을 섰지 않습니까? 섰을 때 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줄을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순서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나라에 가시다.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승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으로, 신령한 은사가 됐든지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입니다. 뒤에 보면은 7 집사가 된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보니까 육체로 우리 형님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사모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가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장소가 있다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모하는 사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찬송한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 가끔 가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어쩌다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다 같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금요기도의 시간. 다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 모여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전. 우리가 주부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어요? 여기서 찬송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중직자들 얘기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시대로 보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란 말이죠, 중직자들. 그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물론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 말씀과 금촛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분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 외에는 없어요. 이름만 갖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가 성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무섭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의 불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하고 세상의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실존하시고 어음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힘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그게 부르짖는 거죠. 소리만 크다고 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중언부언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소를 정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마지막에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교회가 합심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금요기도. 그렇게 합심해서 날마다 금요기도회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합심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중지 장로님들이 다 나와서 정말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합심해서 장소를 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했고, 집사들을 세우는데 집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마치 사도들에게 임하고 역사했던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집사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경우도 성령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빌립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 선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바쁜 와중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야, 다른 일을 우선적으로 해,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지금 교회로 가서 기도해, 너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제껴놓고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여길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때로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이 순교를 하지만 성령님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로마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러한 모든 것을, 종교, 이러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나라는 삽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가? 성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 헌금 이남희 권사님 딸 수연 집사 앞으로 100만 원 헌금하셨네요.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헌신한 이들에게 그 자손만대가 복을 누리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 짐을 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므로 그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꿈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자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부자였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터만 닦아놓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풍족함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전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그리고 성벽을 쌓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손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그러한 사례, 그러한 간증들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참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만배나 갚아주시는, 대를 이어서 갚아주시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로지 이제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장소, 같이 마음을 갖춰요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어느 시간이 합당한가? 교회가 정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당 100을 담당할 수 있는, 일당 1000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